독서는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우리를 다른 세계로 이끌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특별한 경험이라고 합니다.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생각하기 전에 먼저 책을 읽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과거로의 여행과 미래로의 여행을 함께하면 어떨까요? 그 여행을 책 속의 달봉이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책을 다 읽어드리는 책 속의 달봉이입니다. 사람들의 슬픔과 고통은 100%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스스로도 나의 감정이 어떠한지 정확히 모르는데 어떻게 남이 나의 슬픔을 다 알 수 있을까? 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마음의 문을 꼭꼭 닫아 걸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와 이별했을 때 그것은 나를 존재하게 했던 대상이 사라졌음을 뜻합니다. 그가 혹은 그것들이 있었던 공간은 이제 텅 빈 황량한 곳이 되어버리고 그러면 아무도 없는 그 공간에 혼자 팽개쳐진 듯한 두려움과 떠나가버린 대상에 대한 그리움, 내 존재의 의미마저 사라지는 듯한 공포가 나를 엄습합니다. 메리 캐서린 디바인이 쓴 시를 하나 소개해볼까 합니다. 두려워 말고 큰 소리로 울부짖고 눈물 흘려라. 눈물이 그대를 약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눈물을 쏟고 소리쳐 울어라. 눈물은 빗물이 되어 상처를 깨끗이 씻어줄 테니 마음껏 슬퍼하라. 온 세상이 그대에게 등을 돌린 것처럼 상처가 사라지면 눈물로 얼룩진 옛 시간을 되돌아보며 아픔을 이기게 해준 눈물의 힘에 감사할 것이다. 두려워 말고 마음껏 소리치며 울어라. 세상의 모든 책을 다 읽어주는 책 속의 달봉이입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슬플 때는 굳이 강한 척하지 말라. 시련의 상처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없다. 그래서 무심코 울긴 왜 울어? 빨리 잊어버려. 다른 사람을 만나면 되지라고 말해버릴지도 모른다. 사람들의 슬픔과 고통을 100%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스스로도 나의 감정이 어떠한지 정확히 모르는데 어떻게 남이 나의 슬픔을 다 알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마음의 문을 꼭꼭 닫아 걸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와 이별했을 때 그것은 나를 존재하게 했던 대상이 사라졌음을 뜻합니다. 그가 혹은 그것들이 있었던 공간은 이제 텅 빈 황량한 곳이 되어버리고 그러면 아무도 없는 그 공간에 혼자 팽개쳐진 듯한 두려움과 떠나가버린 대상에 대한 그리움, 내 존재의 의미마저 사라지는 듯한 공포가 나를 엄습합니다. 그래서 아주 무기력하고 길 잃은 어린아이 같은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럴 때 혼자서만 슬픔을 감당하려고 하다가는 슬픔 안에서 허우적거리다 질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슬플 때 우리는 더더욱 친구를 필요로 한다. 때로는 혼자 조용히 슬픔에 잠겨 내리는 비를 맞듯 슬픔을 맞이할 필요도 있지만 그 슬픔 안에 너무 오래 머물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병들고 생기를 잃게 된다. 혼자의 힘으로 슬픔에서 빠져나오기 힘들 때 우리의 손을 꽉 잡아주고 등을 토닥거려줄 친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울음은 한없이 어둠으로 우리를 잡아 끌어내리는 슬픔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구판이다. 가슴속 깊숙이 응어리진 것을 토하듯이 내뱉고 눈물로 그 슬픔을 씻어내리는 작업. 그래서 한 판의 굿이 끝나듯 서서히 울음이 멈추면 가슴속에서 들끓던 슬픔은 거품을 걷어내고 맑은 물이 되어 제 물줄기를 따라 흘러간다. 그래서 사실 울고 싶을 때 울 수 있다는 건 커다란 축복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축복은 나의 울음을 지켜봐줄 누군가가 내 옆에 있을 때다. 가슴에 돌이라도 얹은 듯 답답할 때, 앞날에 아무런 희망이 없고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을 때, 갑자기 이 세상에 나 혼자 외톨이로 버려진 것 같을 때,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의 손을 잡고 실컷 울고 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마음이 가벼워진다. 또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상실하여 혼자 버려진 듯한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곁에서 누군가 나의 손을 잡고 같이 울어주면 우리는 안도하게 된다. 나의 감정에 공감하고 나를 걱정해주는 어떤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내가 혼자가 아님을 일깨운다. 물론 그 사람이 나의 상실을 회복시켜 주거나 나의 슬픔을 해결해 주진 못한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상실을 충분히 슬퍼하고 두려움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나를 도와준다. 그리고 그 슬픔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기다려준다. 그처럼 나의 슬픔을 같이 나눠주는 사람은 나에게 살아야 할 이유를 준다. 슬픔을 나누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하다. 그저 곁에 같이 있어주면 된다. 곁에서 손을 꼭 잡아주면 된다. 울고 있는 사람을 가만히 안아주고 등을 토닥여주면 된다. 그렇게 같이 슬퍼해주면 된다. 그러니 커다란 슬픔 앞에서 굳이 어른인 척, 강한 척 하지 말자. 어릴 적에 우리가 울고 있으면 어른들은 많이 아픈이라는 말보다 뚝 그치지 못해라는 말을 먼저 했다. 슬픔은 감출 줄 알아야지 그걸 다 드러내면 나약하고 못난 사람이라고 배우며 자란 것이다. 그러다 보니 어른이 되면 남들 앞에서 눈물 흘리는 걸 창피하게 생각해 아파도 괜찮은 척, 잘 견디는 척 하게 된다. 사실은 괜찮지 않으면서 많이 힘들고 아프면서 말이다. 이제부터라도 너무 힘들 때는 괜히 씩씩하게 잘 견디는 척 하지 말자. 그럴수록 내 마음의 상처만 깊어질 뿐이다. 우리의 슬픔은 관계 속에서 태어난다. 슬픔과 고통을 희석시키고 털어낼 곳도 바로 관계 안에 있다. 그러니 슬픔 속에 혼자 머물기보다는 주변의 사람과 손잡고 같이 슬퍼하자. 같이 울고 같이 슬퍼하며 나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슬픔을 조금씩 털어내자. 두 번째 이야기, 시련에 대처하는 법. 시련은 죽음이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며 사랑받던 자신의 죽음이며 그토록 꿈꾸던 이상적인 사랑의 죽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은 때로 죽음과도 같은 고통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베르테르가 실현당한 후 권총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카미유 클로델이 로덴과겔베란 후 정신병에 걸려 비참한 생을 보낸 것이다. 이처럼 극단적인 경험까지는 아니더라도 시련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로 많은 사람을 고통과 눈물, 잠 못 이루는 밤으로 내몰아간다. 시련은 언제든 올 수 있다. 사랑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오기도 하고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혹은 결혼 후에도 올 수 있다. 사랑이 식는 것의 단서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된다. 일반적으로 연인들은 그들만의 대화법과 신호를 가진다. 그러나 사랑이 식기 시작하면 이러한 것에서부터 변화가 오기 시작한다. 목소리 톤이 바뀌고 애칭 대신 이름이나 공식적인 명칭을 부른다. 초기 시련의 징조는 어떤 행동을 한다기보다는 기존에 해오던 것을 안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뭔가 변화를 눈치챈 한쪽이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귀찮은 듯 다음에 하자며 말을 돌리고 점점 상대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변화를 눈치챈 사람은 불안하지만 그 사실을 애써 부인하면서 거짓 희망이라도 붙잡으려고 한다. 자신이 불필요하게 과민하다고 생각하며 이별을 알리는 명백한 신호도 읽지 않으려 한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의 사랑이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신호에 집착한다. 심지어 실현당했음이 확실해진 후에도 자신의 지각을 완전히 왜곡하여 사랑이 끝나지 않았다는 착각 속에서 살려고 한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그의 희망이요,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점점 연인의 마음이 자신에게서 멀어지고 있음을 느끼고 그걸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상대가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며 헤어질 것을 요구할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현실과 맞닥뜨리게 된다.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연인이 함께 만들던 우리라는 세계는 나라는 원소로 환원된다. 자신만이 그의 유일한 사랑이라고 여기던 행복감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고갈되고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자신만이 남게 된다. 또한 사랑하는 동안 받은 보살핌과 돌봄이 사라지면서 자신이 어린애처럼 굴던 것이 창피하고 모욕적으로 느껴진다. 상대방에 대한 의존성이 심했던 사람은 이제 모든 것을 혼자서 헤쳐나가야 한다는 사실에 절망한다. 그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목 놓아 울기도 한다. 그러나
실현의 과정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고통은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내 깊은 내면을 상대에게 보여준 데서 온다. 특히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경우 실현의 고통은 심한 자기 비하로 나타난다.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을 들여다본 상대방이 보잘것없고 못난 자신에게 실망해 떠나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서 실현을 당했다는 생각은 우리를 얼어붙게 만든다. 발가벗겨진 채로 버려진 듯한 느낌과도 같아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사랑의 종말은 상처받은 쪽에서 계속 견디다가 결국 상대방이 다시 돌아올지 모른다는 헛된 희망을 멈추고 무감각과 우울을 번갈아 경험하다가 서서히 회복되는 과정을 밟는다. 이 과정에서 실현당한 이는 오랫동안 스스로 매우 수치스러워할 행동에 몰입하기도 한다. 상대방에게 수십 수백 통의 전화를 걸거나 인사불성이 된 채로 무작정 상대방 집 앞에 찾아가는 것이다. 또 상대방의 SNS를 계속 염탐하며 누구와 같이 있는지 확인하려 하고 우연한 만남을 가장해 불쑥 상대방의 앞에 나타나기도 한다. 문제는 이러한 행동들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만 자신의 행동을 제어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이처럼 시련을 맞이하고 그것을 극복해내는 과정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보이는 애도 과정과 비슷하다. 심리학자인 보울비는 애도 과정을 4단계로 구분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는 절망에 빠지면서 무감각해지는데 이때 죽음을 부정하기도 한다. 두 번째 단계는 죽은 사람을 매우 그리워하고 찾는 과정으로 안절부절하고 죽은 사람에게 집착하게 된다. 세 번째 단계는 와해와 절망의 단계이다. 인생의 의미를 잃은 것 같고 사회적 관계를 끊고 고립되며 무감각해지고 불면증과 체중 감소에 시달리게 된다. 끊임없이 떠나버린 사람에 대한 기억을 반추하며 그것이 단지 기억일 뿐이라는 사실에 실망하게 되는 것도 이 시기이다. 마지막 단계는 회복의 단계이다. 이제 상실의 통증은 줄어들고 현실로 복귀하게 된다. 떠나간 그 사람이 내재화돼 가슴속에 살아있으면서 그에 대한 기억은 기쁨과 슬픔을 동반한다. 어쩌면 시련 역시 가장 사랑하던 사람의 죽음이며 그에게서 사랑받던 자신의 죽음이기도 하기 때문에 죽음을 애도하는 과정과 비슷한 것인지도 모른다. 이때 애도를 못하는 사람은 불같은 사랑에 빠졌다가 그 열정이 식으면 곧 다른 사랑을 찾아 떠난다. 상처를 받기 전에 상대방에게 헤어지자고 말하고 쿨한 척 뒤돌아서지만 곧 후회를 하는 꼴이다. 그런 사람에게 모든 사랑은 똑같은 방식으로 반복되며 마지막은 불행으로 끝난다. 하지만 시련을 당하고 나서 애도 과정을 잘 거친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면 좋겠지만 그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시간이 지나 어느 정도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또 다른 사랑을 찾아 떠난다. 상처받을지라도 기꺼이 사랑하고 사랑받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련을 당하고 나서 오랫동안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며 끝없는 자기 비하에 시달린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랑이 다가와도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한다. 떠나간 사람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예전 사랑의 그림자만 붙들고 있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하지만 아무리 사랑스럽고 예쁘고 잘난 사람도 시련을 당할 수 있다. 반면 남들이 보기에 뒤처진다고 평가되는 사람이 평생 시련 한 번 당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기도 한다. 시련을 당하고 나서 더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는 경우도 종종 보았다. 그것이 인생이다. 너무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괜히 아무렇지 않은 척, 씩씩한 척 할 필요도 없다. 오히려 슬퍼할 만큼 슬퍼해야 시련의 아픔을 잘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열렬하게 사랑했던 기억은 좋은 추억으로 남아 또 다른 사랑이 찾아왔을 때 기쁘게 맞이할 수 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시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책을 다 읽어드리는 책 속의 달봉이입니다.